여러분, 우리 한국 근세사에 있어서 이 기독교가 끼친 영향이 매우 큽니다. 어찌 보면 한국 근세사를 조명함에 있어서 이 기독교의 영향을 빼놓고는 과연 설명이 가능할까? 마치 우리가 한국 고대사에 있어서 불교나 또 유교의 영향들을 배제하고서 그 시대의 역사를 설명할 수 없듯이 말이죠. 특히 19세기 후반 개화기 이후에 우리 그 이후로부터의 우리 한국의 근세사를 조명함에 있어서 이 기독교의 그 영향력은 빼놓을 수 없는,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볼 것은 말이죠. 이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해오셨는가 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사들의 영향이 없이는 아마도 이 서양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없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개화되어져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계단의 역할을 해주신 그 선교사들이 없이는 조명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그 알렌 선교사 같은 분들도 이 땅에 들어와셔서 얼마나 우리 한국의 그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 아예 처음 시작부터 커다란 주춧돌 역할을 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그 당시에 광해원, 그러니까 현재는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죠. 이것이 다 이제 알렌 선교사가 고종의 그런 재가를 얻어서 만들게 되었던 것이고, 우리나라에 처음에 왔던 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그 얘기를 아시죠? 그랬을 때 그들이 처음 이 땅에 온 것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인데요. 이때를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선교사가 처음으로 온 날이라고 해서 개신교 선교의 첫날로서 그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보다도 먼저 그 황해도 솔래에 그 우리 조선 사람들의 공동체가 먼저 생겼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먼저 우리가 좀 전제를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올 때에 일본에서 이미 그 마가복음, 그 쪽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 그것은 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조선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이 잉태되고 확산되고 있었다. 그 일본 땅에서 또 만주 땅에서,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개화와 함께 이 개신교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 장로교의 그 언더우드 목사가 그 아까 알렌 선교사가 세웠던 그 광해원에서 좀 일도 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세워진 그 교회가 바로 세문안 교회입니다. 네. 그런데 그 세문안 교회에서 그 할 때, 그 예배할 때 말이죠. 그때 처음에 이제 세례받게 된 사람 중에는 바로 황해도 솔레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그 중에 역시 가입돼 있었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한편 그 아펜젤러 선교사, 이 사람은 감리교 선교사죠. 여러분 아시죠?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같이 한날 같이 들어왔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 아펜젤러도 자기 집에서 먼저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게 1887년. 그러면서 이때 모인 사람들이 그 배제 학당의 학생 사람들과 또 이화 학당,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학교들이 다 오늘날까지 그 커다란 그 영향을 주어온 서구 문화, 서구 교육의 그 산실이었죠. 이러한 그
학교들이 이제 점점 만들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펜젤러나 언더우드나 가는 곳곳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요. 그러면서 모이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 신문들도 만들게 돼서 1897년에 그리스도인 회보라고 하는 그런 신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해도 엄청난데 또 이 땅의 개화를 위해서 문화적으로 개화하기 위해서 서양의 여러 가지 문물을 소개하는 일, 이런 일들도 대단한 일이죠. 오늘날도 이제 선교사님들이 좀 미개한 지역에 가면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지만 복음과 함께 때로는 문화의 개척자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그거는 복음이 먼저냐 문화가 먼저냐, 이것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지역에서는 이 문화를 먼저 개선시켜 나가기 전에는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힘든 그런 지역들도 있거든요. 또 어떤 지역 들어가자마자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는데 굉장히 가속화되는 그런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틀려요. 선교사님들이 뭐 어느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가서 10년 만에 엄청난 그 영혼들을 결실하고 교회를 수백 개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면 우리가 야, 대단한 선교사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런데 또 다른 지역에 가는 그 선교사님은 그 지역에서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만 쫓겨다니고 박해 상황 속에서 비밀스럽게 한 사람 두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쫓겨다니고, 그러면서 교회당 건설은커녕 은밀하게 얻은 신자들 한두 분, 10년 동안의 그 결실이 그렇다고 할 때 이 두 지역의 선교사들을 같이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쪽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이 수많은 교회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도록 회심시켰다. 근데 이쪽 지역에서는 그런 상황이 못 됐다고 할 때 이건 같은 저울추에다 놓고 양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실수하기 좋죠. 선교사님들이 많이 모였을 때 이 선교사님들은 아주 정말 대단한 활약을 하고, 이분은 계속 쫓겨다니시면서 박해 속에서 이런 그 복음을 전하는 분이 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저울추로 그분들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에게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위축되어지고 낙심되어지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왔던 개신교 선교사들은 어땠을까? 천주교 선교사들하고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천주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죠? 미입국했습니다. 그리고 변장을 하고 다니다가 그것도 걸려서 결국에는 세남터에서 처형을 당한 많은 선교사들이 있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개신교 선교사님들은 개화와 함께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조선으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는 점이 틀립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뭐 교회들이 계속해서 건설이 되고 창립되어졌죠. 그런 점이 달라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런 각도에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개신교가 이 땅에 개화기에 들어와서 급속하게 이렇게 부흥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미 이 한반도 땅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 또 성경, 이와 같은 그 기독교의 그 여러 문화와 그리고 소식들이 이미 100년, 200년 전부터 천주교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박해와 그리고 그 처형당함을 통해서 어찌 보면 그 핏부림의 그 터전이 먼저 만들어져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개신교 신앙과 천주교 신앙을 우리가 같이 평가해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것을 단순하게 연속선상에서만 조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것만은 분명하죠.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아니 들어왔을 때 이미 이 한반도 내에는 예수에 대한 소식들, 예수 그리스도, 야소교, 십자가, 십계명, 이와 같은 그 기독교에 대한, 그 천주교를 통해서 들어온 그 기독교에 대한 소개가 이미 이 땅에는 상당히 퍼져 있었다고 하는 거. 이게 개신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수월했던, 급속하게 전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땅에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그 하나의 첫 발걸음을 띄었지만 그 후에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장로교 계통, 감리교 계통, 그 외에도 여러 계통의 교파 선교사님들이 이 지역 저 지역으로부터 이 한반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러시가 일어난 겁니다.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서로 자칫하면은 그 지역적으로 충돌이 벌어질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너무 대도시에 선교사님들이 집중을 하고 시골 지역에 들어가지 않는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시골 지역이라 할지라도 어느 선교사님들이 먼저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에 또 중복해서 또 들어가는 이런 것은 사실은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참 지혜롭고 또 일치감을 가지고 선교사 연합공의회를 만들어서 그 연합공의회에서 그 서로 각 교파 선교사님들이 서로들 모르죠. 하지만 모여서 같이들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논을 하면서 이뤄낸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할 지역들을 서로들 나누는 겁니다. 이걸 갖다 교계 예양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지역들을 나누는 거예요. 함경도 북쪽, 평안도 쪽,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대도시 서울이나 부산, 평양 이런 곳은 그런 곳은 이제 어느 선교사님들이든 다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골 지역은 이제 어느 한 선교회가 맞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서로 분담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상당한 아름다운 상호 협력과 연합의 정신이었던 거죠. 이런 정신이 없었다면 아마 그 선교라고 하는 그 미명을 가지고도 또 서로들 불협화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큰 교훈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지역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지역에 와서 수고하고 계시는 교파가 틀릴 수도 있지만 또 피부색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 선교사님들이 먼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치 그 지역이 나의 모든 권한에 있다고 하는 듯이 나 몰라라 하면서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전혀 유대 없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커다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비효율적입니다. 예를 들면 그 원주민들을 위한 신학교를 어느 선교사님들이 이미 만들어 놨는데 이 새로운 신참 선교사가 가가지고 다시 신학교를 만든다든지 그러면 그 지역에 상당한 그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필요 이상으로 그 선교사들이 선교 지역에 가서도 교파 싸움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잘 유념해서 우리가 이런
우리 선배들이 했던 좋은 점들을 본받고 우리가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일, 이게 매우 중요한 공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런 거를 주의 깊게 봤는지 몰라요. 시골 지역에 가면요. 어느 시골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는 어느 교단,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장로교 교단이 많고 저쪽에 갔더니 감리교가 많네. 뭐 이런 것을 시골에 가면 갈수록 그걸 볼 수가 있는데 아주 오래된 교회죠. 80년, 90년, 100년씩 된 그런 교회들 말이에요. 저쪽 마을에 바로 옆에 마을에도 보니까 똑같은 교단 교회가 또 있고 저쪽에 보니까 똑같고 그 왜 그러냐? 그게 이제 바로 교계 예양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교단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됐던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참 대단한 일을 했죠. 아까 그 신문도 만들고 했지만 여러 문서 선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음악을 많이 보급했죠. 특별히 그 찬송가를 통해서 음악 보급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 장로교 할 것 없이 이런 찬송가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찬송가도 많이 만들고 잡지들도 기독교 잡지들도 많이 만들고 신문들도 만들고 해서 이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발달되어진 그 서양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리고 선교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울 수도 있고 또 접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갔던 거죠. 특히 그 여성들의 경우는 더욱더 그랬어요. 여성들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여성들이 공식적으로 공부를 한다든지 공립학교를 다닌다든지 이런 거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서당이나 좀 괜찮은 집안이라면 이제 서당 공부를 좀 어깨너머로 공부를 한다든지 그랬지만 이제 여성들이 이제 그 공식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문화와 문물도 익힐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당시 여성들이 교회에 많이 찾아 나왔고 교회야말로 여성들의 인권과 해방의 센터였었던 거죠. 네, 그래서 많은 이런 그 문서적인 것들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그러면 그냥 순탄하기만 했을까요? 기독교가 나아가는 길이? 그렇지는 않겠죠. 이 땅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유불선, 또 동학이라든가 이런 그 종교하고의 당연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뭐 특히 그 유교적인 메시지와의 유교적인 문화와의 그 충돌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가정에서도 보면은 제사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들이 이제 유교와 이제 기독교 가치관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많이 벌어졌던 것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동학 세력하고도 또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동학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동학 한반도의 자기들의 민족 종교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치를 들고 예수교를 배척하는 그런 운동을 많이 벌였던 것을 보게 되고 뭐 불교 마찬가지죠. 이럴 때에 어떤 한 뛰어난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최병원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분의 글들을 통해서 그는 어떤 그 노력을 했냐면 이 기독교 메시지와 그분은 이제 기독교인인데 기독교 메시지와 종래에 있었던 유불선 이런 것들을 서로 좀 조화를 시킬 수 없을까? 또는 기독교를 이런 그 재래적인 종교 앞에 뭔가 좀 변증을 할 수 없을까? 이런 동기를 가지고 이 종교 간의 대화의 그 채널을 만들어 보려고 애썼던 분이 이제 최병원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병원이 이런 변증적인 작업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기독교의 진리에서부터 이렇게 타종교로 또 넘나드는 이런 위험한 그런 고개를 많이 하면서 최병원은 나름대로 기독교 변증적인 역할을 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아까 그 선교사들의 그 많은 문화적인 업적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들은 성경 번역. 이 선교사님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이들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같이 모여서 했던 것을 크게 우리 높이 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러 가지 쪽복음들이 있지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는 그 신약 성경과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번역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한 그런 작업을 함으로 말미암아 1906년에 신약 전서가 출판되게 됩니다. 신약 전서 그때까지는 이제 구약은 다 번역이 되지는 않고 있었지만 구약은 워낙 두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약부터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창세기 뭐 시편 하면서 구약이 하나하나 번역이 돼 가지고 이제 구약까지도 번역이 완성이 된 게 1910년. 네. 그래서 1910년에 구약까지도 되어져 가지고 마침내 1911년 그때 역사상 처음으로 신구약 전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66권 신구약 전서가 우리말로 완전히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중국과 일본에서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된 것하고 시기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좀 늦어요. 중국에서는 1822년에 신구약이 중국말로 완역되고 일본에서도 1888년에 그 완역이 되어진 거에 비하면 1911년 이것은 좀 늦긴 하죠. 그렇지만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불과 뭐 한 20여 년 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중국이나 일본이 기독교가 들어가고 나서 한참 후에 만들어진 거에 비하면 굉장히 빨리 되어진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뿐 아니라 이 찬송가, 아까 찬송가 말씀 좀 드렸죠? 처음에 나왔던 찬송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는 그 곡조가 붙어 있지 않은, 다시 말하면 콩나물대가리가 붙어 있지 않은, 오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그 오직 그 글자만 들어있는 거죠. 무곡조입니다. 무곡조. 그러니까 가사만 써 있는 큼직큼직하게 가사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 무곡조. 이것이 감리교에서 제일 먼저 이것이 발행이 됐습니다. 1892년에 감리교에서 먼저 무곡조가 나왔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장로교에서도 나왔는데 이제 드디어 그 곡조가 있는 게 바로 아까 그 장로교 1894년. 그러니까 1892년도에 무곡조는 감리교에서 제일 먼저 나왔는데 곡조가 그려져 있는 것은 장로교에서 2년 후에 1894년에 되셨다. 이렇게 감리교와 장로교가 서로 따로따로 찬송가를 쓰다가 이제 같이 쓰게 되어진 게 1908년. 1908년에 장로교, 감리교가 같이 쓰게 됐어요. 이게 선교사님들의 연합 정신이 없었으면 이게 되질 않겠죠. 그렇게 써졌습니다. 그 당시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그 당시 우리 한옥들을 개조해 가지고 보통 교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 그 일자형 한옥도 있고 보통 기역자형 그런 한옥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남녀 칠세 부동석 그런 말 아시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주 같이 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형 그런 교회당을 보면은 그 꼭지점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단이 있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문도 이쪽이 틀리고 저쪽이 틀려요. 그리고 앉는 곳도 틀려요.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가 앉아요. 그럼 예배 끝나면 또 자기들 출입구로 해서 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그럼 일자형은 어땠을까요? 일자형은 가운데다 휘장을 쳐놓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그러니까 목소리만 들었을 거예요. 아, 똑순이가 오늘 나왔구나.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성가대가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성가대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화음을 넣지 않고 처음에 남성들로 만든 그러한 성가대였다가 나중에 이제 여성들도 성가대에 앉을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되고 또 화음을 이제 나눠서 부르는 이러한 그 성가가 또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그 문화적인 충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교회당에 여성과 남성이 같이 모이는 걸 보고 얼마나 욕들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느냐라고 했겠죠. 그리고 또 성가대에 또 남자와 여성이 같이 앉는다. 이것도 참 그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 당시 용납하기 힘들었겠죠. 그런가 하면은 그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악기도 처음에는 이 오르간 이런 것들만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오늘날은 뭐 전자악기, 뭐 이 드럼 이런 것들 사용하잖아요. 이런 악기의 변천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 과정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서양 음악을 배우겠다고 선교사님 밑에 가서 음악을 배우는 젊은이들 참 많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서양을 통해서 여러 서양의 음악들을 이제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렇게 보시면서 이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하셨던 일들이 정말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개화에 그 물꼬를 튀셨던 분들이 이 서양 선교사들이었어요. 네. 물론 그 우리나라에는 일제에 의해서 이제 압박을 받아가죠. 이제 1900년 초부터 이제 일제에 의한 그 압박과 이제 강점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서양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일본인들에 의하여 우리가 식민지화 되어 가면서 복음을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일본을 축출하면서 1945년 해방과 함께 일본을 축출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모든 그들의 남겨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축출할 때 기독교의 복음은 오히려 더 흥왕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기독교가 일본을 통해서 식민지화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와 별개로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를 식민지화했던 일본을 배타하며 축출할 때 우리는 기독교는 계속 감싸 안고 해방 이후 건국의 그런 그 커다란 정신으로 우리가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 공헌에 의하여 그 열매에 의하여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